할렐루야. 우리 찬송합니다. 327장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찬양합니다. 찬송가 327장 찬송합니다. 아멘.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 337장 찬송합니다.
369장 찬송합니다. 죄진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찬송합니다. 아멘. 390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 찬송합니다.
아멘. 419장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한 이시네. 419장 찬송합니다. 우리 찬미에서 144장 부르는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가 성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제일 고귀한 직무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성결한 제물이 되도록 뜨겁게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 시간에 또 내가 은혜 받도록 또 설교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 가정 온 교회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회복되며 새로워지는 큰 복을 누리도록 그러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너 인도하셨니.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 밤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모였습니다. 우리 주변 저와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심령을 기쁘게 하시며 그 삶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 받으신 많은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 몸으로 드리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결단의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승리하는 주님의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다 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외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던 성도의 심정을 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을 주시고 말씀에서 지쳐나온 성도의 마음으로 성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하늘의 건너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의 말씀을 기쁨과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인하여 그 영이 힘을 얻으며 그 속사람이 능력을 얻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취급하는 거룩한 시간이 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맑게 우리 심령에 실어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이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실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네, 박종기 집사님이 넘어지셔서 타박상도 있고 화상도 있고 그랬습니다. 다리도 불편한 분인데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건너에 오른손으로 깨끗이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오랫동안 요양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이정순 집사님 또 어제 발인을 하고 장례를 끝낸 우리 백모성 당한 이민선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박종기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리에 병이 있어서 몸이 불편한데 또 이번에 넘어져서 타박상도 있고 주님 화상까지 입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요중을 주의 가슴에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셨사오니 권능의 손길이 나타나셔서 깨끗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옵소서. 통증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씻은 듯이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깨끗한 몸으로 주를 승전이라시며 축복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남은 시대에 복을 주시기 원합니다. 약한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자를 그름들이 들어서 존재한 자와 함께 하시며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놀라운 승리의 강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괴롭히고 시험하는 더럽고 악한 마귀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랫동안 영역병을 입원하고 계시는 이정순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수하시고 안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몸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결한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깨끗하여 나온 신에 마음껏 활동하며 출입하며 교회 나와 예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모상을 당하나 김인순 집사님도 김동준 집사님, 부사님 기억해 주시고 부모와 합심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님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예수 믿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시대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복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하며 말씀을 받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기쁨과 감사와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과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원래 다리가 불편한데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고 화상까지 입으신 박종기 집사님을 기억해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건한 몸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깨끗한 몸으로 제물처럼 하나님 앞에 성별되어 영광 돌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랜 동안 병상에 누워있는 이정순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이제 그를 일으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성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충성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이민선 집사님 가정 위에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2장 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51페이지입니다. 우리
새벽 예배 때처럼 돌아가면서 몇 절씩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751페이지 에베소서 2장 7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원이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케 하고 정결케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고추며 또 왕궁에서 은혜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니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저녁마다 차례대로 아수르 요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하나대 6달은 몰약 기록을 쓰고 있었다는 한옥통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이 마침에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기스와 수아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가 삼촌 아기인데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스웨로 왕의 제7년 10월 곧 해계 후에 에스더가 왕궁으로 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간다. 17절입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발을 씌우고 와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르니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게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 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지라. 23절 같이입니다.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 이르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네, 제목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입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아하수에로의 왕후가 되는 건 신비롭고 또 불가사의한 그런 일입니다. 에스더의 미모가 그렇게 뛰어난 게 아니거든요. 이 당시 그 기록물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더구나 또 모르드게가 로비에 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도 아니죠. 모르드게는 지금 관직이 없는 상태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난 이후에 자기 왕후의 혈족이기 때문에 문지기를 책임지는 수장의 자리에 오르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무슨 로비를 하고 말고 할 그럴 계제가 안 됩니다. 은혜의 결과입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들어서 그런 들어서 존귀한 자와 함께 앉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와스디를 폐위시켜 친가를 내쫓은 이후에 왕은 좀 거절했을 겁니다. 자기가 급작스럽게 일을 진행하고 결정한 것도 사실 아마 후회하는 마음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런 마음을 왕이 계속하지만 안 되니까 그 주변의 신하들이 왕을 독려해가지고 새로운 왕후를 얻게 합니다. 그래서 온 국가 안에서 각 지방 장관들이 그 지역에서 가장 아리따운 여자를 뽑고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 귀중한 물품을 주어가지고 도성으로 보냈습니다. 수상궁으로요. 이렇게 해서 전국에서 뽑혀온 여자들이 수상궁에 다 모입니다.
이 모인 여자들을 관할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헤게입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죠. 헤게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왕에게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때 에스더가 뽑혔어요. 예. 에스더가 뽑힌 것도 신비롭죠. 왜냐고 하면은 거기는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단 거주지거든요. 코리아타운입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 사람이었고 포로로 잡혀간 포로들이거든요. 그 전쟁 포로의 후손들이고 식민지 사람들이고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현지에 가서 천일을 침집해오는 사람들이 그걸 모를 리 없는 거죠. 알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그 시대 그 사회의 주역이 아닌 사람들을 뽑아본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빌부터 살고 있는 동남아 사람들을 뽑아온 꼴입니다. 신비로운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궁을 맡아서 관리하는 넷이 헤게에게 보내졌고요. 헤게는 메데 파사 흉노에서 이제 전부 뽑혀온 처녀들을 수상국에 소집합니다. 그리고 나서 처녀를 물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물색된 처녀들을 다시 다 간검을 합니다. 간검을 한 이후에 몰약과 인력품과 뽑힌 처녀 매 한 사람마다 7명의 궁녀를 붙여주면서 최고의 준비를 하게 했어요. 왕을 만날 준비를 하는 거죠. 왕을 만날 준비가 시시하지가 않습니다. 12개월, 1년이나 걸려요. 6개월은 몰약과 기름으로 단장을 하고 그 나머지는 이제 여성용품들과 또 대단히 중요한 일용품들을 가지고 준비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염집 여자와는 다른 거죠. 아무리 여염집 여자라고 하더라도 1년간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면 아름다워 보일 수밖에 없겠죠. 최고의 그 당시 물품을 가지고서 최고의 준비를 하고 왕에게 드려보냈던 것입니다. 왕이 그러면 이제 헤게가 뽑아가지고 저녁에 들어보내면 이제 아침이 되면 돌아왔어요. 그럼 왕이 나아갈 때 왕이 부름을 받은 여자가 원하는 모든 걸 다 줘야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달라고 하면 다이아몬드를 줘야 되고 루비를 달라고 하면 루비를 줘야 됩니다. 모든 걸 다 주고 원하는 대로 치장을 하게 하고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그렇게 해서 들어간 여자가 여자가 달라고 했는데 안 줬단 말입니다. 근데 그 여자가 왕비가 됐어요. 그럼 헤게가 못하라는 거죠. 안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최고의 물품을 제공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나왔어요. 그런 이후에 왕이 한번 부른 이후에 다시 왕이 부른 다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왕이 다시 부르지 않는다면요. 왕을 만나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집으로 못 돌아갑니다. 이미 왕과 하루 저녁을 보냈기 때문에 왕이 여자입니다. 그 여자는 일생 동안 궁궐 안에 살면서 왕에게 잊혀지는 거죠.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다. 왕궁에 살면서 후손이 되어갖고 왕이 혹시 그러지 않을까 오매불만 임금님을 바라보면서 늙어가는 거죠. 그러다가 왕궁에서 죽어요. 이제 고대 왕궁에서 왕이 저질렀던 반인륜적인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이게 정상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은 왕의 시존입니다. 백성들은 왕의 소유예요. 백성의 생명, 백성의 재산,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족, 혈족들이 전부 다 왕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왕은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임의로 증발할 수가 있었어요. 다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여자들도 왕의 것이죠. 조선시대에도요. 궁 안에를 보면 무술가 있고 궁녀, 후궁, 핀이 있었습니다. 그 핀, 그러면 유명한 핀이 장기핀이죠. 왕을 한 손에 쥐고 건드렸던 여자 아닙니까? 막 정치 판도를 뒤집었던 여자죠. 그런 여자들도 있습니다. 빈 중에요. 그 빈 위에 있는 게 정실 왕비입니다. 이렇게 많은 여자들이 왕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었어요. 전부 왕의 여자입니다. 그 왕이 지나가다가 이쁜 여자가 보면 그 무술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왕이 그러면 그날 밤 왕을 모셔야 되는 거죠. 이게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왕은 이때 수많은 여성들이 있었죠. 왕은 기름진 음식을 하루에 5번 먹습니다. 이게 참 비둔해져요.
운동합니까? 절대로 안 합니다. 머리를 감느냐? 머리도 거의 안 감습니다. 모욕도 거의 안 합니다. 참 겨를이 짝이 없었죠. 물 뜯어주면 그거 갖다가 손질해갖고 얼굴 닦아내고 있으면 돼요. 얼굴 자기가 씻습니까? 안 씻습니다. 그 조선 그 실록을 보면 왕들이 주로 40대에 죽어요. 근데 정주왕건 84세에 죽습니다. 88세인가요? 그 이유가 하루에 딱 3번 식사를 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온양온천을 자주 갔습니다. 자주 모시겠다는 이야기죠. 머리 자주 감았다는 뜻이죠. 정조에게는요, 여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정식으로 방패요. 첩도 후궁도 눈 내려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조를 장수하게 하자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부 다 먹는 것, 여자, 화려한 것, 이게 전부 다 정욕이 욕심입니다. 육신의 쾌락입니다. 정욕과 욕심과 쾌락을 쫓아가는 사람은요, 스스로 파멸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뭐 오래 살고 뭐 조금 살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앞으로 사람은 장수할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 오래 살 거예요.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일을 냈잖아요. 작년 5월 달에요. 일론 머스크는 미국 정부에 중요한 특허를 제출하죠. 허가를 제출한 그게 뭡니까? 인간이 뇌에 칩을 이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달 안 돼가지고 허가가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실행을 했죠. 이건 의학적 치료입니다. 병든 사람에게 뇌에 칩을 이식하는 거죠. 그리고 그 칩을 컴퓨터 장치와 연동이 되게 해놓습니다. 컴퓨터가 통신되게 만드는 거죠. 그 칩을 가지고서 의학적 중요한 기능을 하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몸을 치료하는 겁니다. 사지가 마비된 사람에게 그 칩을 이용해가지고 사지를 회복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앞을 못 보고 시신경은 살아있어야 됩니다. 앞을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앞을 보지 하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가능해요. 그럼 이 칩이 의학적 기능만 아니에요. 지금 의학적 기능이에요. 그러나 일론 머스크가 뭘 내다보니까 그 칩이 앞으로 중요한 삶의 전반을 커버하게 만들 겁니다. 지금의 컴퓨터 통신, 지금의 인공지능, 지금의 신용카드,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한 칩이 내용이 그 칩 속에 담기게 될 겁니다. 뇌이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회복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 기술을 연마하기 위해, 이 기술을 하기 위해 갖고 수없이 수십 마리 원숭이를 죽였습니다. 원숭이에게 칩을 이식할 때마다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마루타입니다만, 이 사람이 성공하면 뇌에 칩을 이식하는 일들이 무섭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칩 속에 인공지능이 사용이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는 시간이 그만큼 빨라지는 거죠. 아마 어쩌면 일론 머스크는 이런 일을 통해 가지고 죽음을 정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 뜻 아닙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의 용서가 없이 죽음은 정복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가 오더라도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저주를 성취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해가지고 자기를 잘 단장만 하더라도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지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결케 하신 사람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영혼을 단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신의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권능과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어졌고요. 근데 에스더를 보면은 세 가지 무슨 통과가 일어나요. 그 첫째는 그 수상국 현지에서 동네 길바닥에서 에스더를 컨택하는 겁니다. 식민지 백성 중에서 포로의 후손들 중에서 에스더가 선택돼요. 한 번에 선택이 되는 겁니다. 회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여자들이잖아요. 정부에서 목표로 왔으니까 그게 뭐 수십 명이겠습니까? 수백 명이겠습니까? 수천 명일지도 모르죠. 그 많은 여자들 중에서 누가 선택이 됩니까? 에스더가 딱 선택이 되는 겁니다. 첫눈에. 근데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많은 여자들을 경험했지만 에스더가 첫눈에 선택되어져요. 신비롭죠. 하나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변멸관을 씌워주고 정명왕후를 삼습니다. 왕이 기뻐가지고 막 잔치를 열었는데 세금을 면제해주고 상을 베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도 대통령 집에 혼인이 있을 때 했으면 좋겠어요. 세금 다 면제해주고 좀 상도 좀 주고 말이죠.
요즘도 저는 뭐 크리스마스가 되든지 뭐 이렇게 좀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적발을 이렇게 면제시켜 주잖아요. 사소한 적발들 많죠. 뭐 교통 위반으로 또는 뭐 사소한 일을 해가지고 검거형을 받고 가벼운 검거형을 받고 이런 사람들 뭐 전부 면제해 줍니다. 집행유예 뭐 몇 달까지 뭐 전부 다 거의 하나 다 면제해 줍니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형을 정지시키고 풀어줍니다. 아마 그런 제도가 없다고 하면은 운전하는 사람 절반 이상은 다 전과자입니다. 운전하면서 범칙금 한 번 안 낸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운전하면서 단속 한 번 안 당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극히 적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죄들을 전부 다 면제시키려고 하니까 백성들 중에서 전과자가 적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좋은 겁니다. 통계낼 때. 근데 그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김일성이하고 김정일이는요. 자기 생일이 되어지면 백성들 앞에 배급을 줬습니다. 쌀 배급을 주고 그리고 고기를 주고요. 한 근 두 번씩 고기를 주고 그리고 과자를 줬어요. 좀 시시끌렁하고 무섭죠. 쌀 배급을 주고 고기 배급을 주고 과자.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옛날에 조각 세트 있잖아요. 조각 과자. 그런 걸 줬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김일성하고 김정일이를 왕으로 떠받드는 겁니다. 황제로 떠받드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겁니다. 아우스에도 왕비를 모셔놓고 잘 이렇게 결정해서 집안에 데리고 나니까 너무 허무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줄 수 있는 그 최상의 것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최선을 다한 건 틀림없습니다. 왕후의 아름다움도 좀 구형시켜주고 그랬던 겁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지는 일련의 사건들이 지나간 이후에 왕후의 유일한 혈육이었던 모르드게가 관직을 얻습니다. 성문 경비를 서는 문지기들의 대장이 되어져요. 문지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문지기는 중요한 일을 가지고 왕 앞에까지 나가서 보고할 수가 있었습니다. 왕을 직접 아뢰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들 중에 대장이다. 그 권위가 적지 않습니다. 그 왕을 만나기 위해 가지고 왕궁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은 모르드게의 제가를 얻어야 되는 거죠. 모르드게가 뭐라고 하면요. 안 됩니다. 이 사람이 미신죄다 조사해라. 그러면 붙잡혀가 조사받습니다. 모함을 뒤집어 씌우면 모르드게가 모함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혀야 되는 거죠. 권세를 지녔어요. 실권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직급은 높은 직급이 아닙니다. 높은 직급이 아니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문지기로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이 넷입니다. 빅당과 데라스입니다. 그들이 아수에르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이게 발설이 되어지고 모르드게 귀에 들어간 겁니다. 어쩌면 이 사람들이 모르드게의 그 마음을 사야 되니까 모르드게 이런 말을 이야기하고 무슨 뭐 좀 선물을 갖다 바치고 그랬는지 모르죠. 모르드게 그걸 받지 않았을 겁니다. 주었더라고요. 그냥 제 생각이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지 않고서 몇 마디 입만 가지고서 모르드게 마음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명분이 오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모르드게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그걸 받는 순간 모의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후에게 자기 조카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왕의 권한을 가지고 그 두 사람을 교수에 차옵니다. 이 일이 왕궁 일기에 기록되어져요. 그런데 모르드게에게는요 어떤 상급이나 칭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신비롭죠. 왕이 자기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내 생명을 구해준 사람에게 손톱한 것도 상급을 안 준다. 이건 여러분 그 당시에 있을 수 없어요. 왕은 자신의 체면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권세를 위해서라도요 반드시 보상을 해야만 합니다. 아수에르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일련의 일은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역사 간섭의 결과물입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된 일. 제가 말씀드렸죠.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데 세 가지 불가능한 관문이 통과되어져요. 길거리에서 에스더를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전쟁포로로 잡혀온 귀화인도 아닙니다, 여러분. 전쟁포로로 잡혀온 유대인 여자를 선택해요, 첫날에. 또 이렇게 뽑혀온 많은 사람들, 그 유대의 상류계층, 유대의
높은 관직에 앉아, 유대가 아니죠. 바벨론에 높은 관직에 앉아있는 그런 집안의 여자 자제들이 한둘이 왔겠어요. 어느 누구도 해계인 눈에 차지 않는데 에스더가 해계인 눈에 차요. 그리고 그 많은 여자들이 소개되어질 때 뭐 정성 누구의 둘째 딸입니다. 이게 소개가 안 되겠습니까? 그 왕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말입니다. 첫눈에 가버려요. 코까지가 끼어버립니다. 이게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과학적 사고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이죠. 또 모르드게가 왕궁 문직이 책임자가 된 일입니다. 또 아하수에로 왕 암살 사건을 미리 알아서 예방한 사건입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이 중차대한 사건을 왕이 포상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네 가지로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하나하나 인간의 역사를 운행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을 만날 준비를 갖추는 건요, 엄청 수고로운 일이에요. 처녀들은 아하수에로 왕을 만나야 합니다. 어쩌면 일평생 왕과 단 한 번밖에는 만나지 못할 운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왕후가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해계가 이 모여있는 여자는 지금 어떤 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여자거든요. 그리고 왕후가 되어져 갖고 자기 머리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여자니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말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그러면 왕후가 될지 후궁이 되어질지, 또 왕후가 되지 못하면 그 담당 높은 부정궁궐에 갇혀가지고 일평생 가족도 못 만나고 여자로 사는 것도 포기해야 되는 가혹한 운명에 던져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엄청난 도박이에요. 왕후가 되어지면 왕과 함께 백성들의 추앙을 받는 거죠. 신의 부인이 되는 겁니다. 여신이 되는 거죠. 왕에게 버려지면요, 일평생 궁궐에서 살다 그렇게 죽어야 됩니다. 오매불망. 왕을 하는 사모가를 혼자 부르는 겁니다. 혹시나 왕의 눈에 띄어져가지고 부름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온갖 상상을 다 하면서 남은 세계를 살아야 돼요. 불쌍히 짜져버린 거죠. 그러므로 그 엄청난 도박을 위해서 12달 동안, 1년 동안이나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뽑혀온 여자들이 전부 다 왕의 것입니다. 전부 다 왕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주인이 자기 마음에 드는 소유물을 고르는 동안 주인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자기를 단장하는 것은 그 당시로 당연히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십계명을 받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몇 프로의 확률일까요? 이건 확률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운명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갈 데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 의인이 되고 나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 이외에는요, 우리에게 다른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트럼프의 아들로 태어나면 그 트럼프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를 같이 나누는 거죠. 그건 운명이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임의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별명이 뭡니까?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영원하며 하나님의 의지가 영원하며 하나님의 결정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안 바뀝니다. 이 설사 우리가 범죄를 하고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하는 그런 누추한 사람이 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로 포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여서 육신은 버리더라도 영혼을 구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육신을 버린다는 이야기는 죄를 멈추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죄로 육신으로 죄 짓는 걸 멈추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을 마귀가 지배하는 그 일을 그렇게 해서 멈추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개연성에 의존하는 도박이 아닙니다. 확률 100%의 필연입니다. 운명입니다. 아무도 못 바꿉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오시는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지혜로움과 자랑스러움이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를 생각해도 너무 두추하지 않습니까? 또 표독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어서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준비가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하는 준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준비를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신랑은 이미 신부를 최고의 것으로 생각했어요. 최고의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로서 오시는 겁니다. 신랑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최고로 단정했기 때문에 신부에게 최고의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대발이 베레베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 누가복음 16장을 보면 이런 비유를 주셔요. 어떤 집에 청지기가 있었는데 불어야 합니다. 주인의 재산을 훔쳤어요. 그러다가 들킬 거 아닙니까? 그걸 뭐 안 들킬 재간이 있습니까? 주인이 회계장부 가져오느라 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그 주인에게 부름을 받은 날이 가까워지니까 이제 걱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불어야 할 행동을 한 것이 주인에게 알려질 것이다. 그럼 난 쫓겨날 것인데 어떻게 할까? 막노동을 하자니까 힘이 없고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러면서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빚을 탕감시켜 줍니다. 그러면 내가 쫓겨날 때 나를 선대해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일을 잘 처리했다. 그런데 이 세대에서 빛의 아들들은 어둠의 아들들, 죽음의 아들들, 마귀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지가 않구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말인데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자기 육신을 위해 갖고 많은 걸 준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영생을 얻는 하나님 나라의 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가 적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온 결심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을 위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이후에 준비가 안 됩니다. 천주교는 죽은 이후에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해요. 여록에 떨어져 갖고요. 여록은 존재하는 데가 아닙니다. 네. 그리스도인들도 간혹 명복을 빕니다. 그러는데 그리스도인 명복을 빈다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장례식장에서. 왜냐하면 명자가 저성이라는 뜻이에요. 저성. 그럼 명복을 빈다는 말은 저성의 복을 빕니다. 죽은 이후에 저성에 가서 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기독교적 용어가 아니라 자연주의 종교, 불교, 무당 종교 이런 종교의 용어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빌어야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죽었다고 하면요. 이 영혼을 하나님 품에 품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예수 믿지 않고 죽었으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두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장례식을 통해서 유족들이 예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가 말할 필요 없어요. 죽은 사람의 복을 왜 구합니까? 죽은 사람의 복을 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았을 때 이미 사후세의 결정이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날, 죽는 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데는 못 가요. 갈 데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땅에 좀 힘들어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이를 악물고 천국을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천국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너 참 잘했다. 10골 다스릴 권세를 너에게 주마. 여기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에스더가 왕으로 간택되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간섭을 보십시오. 놀랍습니다. 포로 잡혀온 이방 여자 에스더가요. 파수의 왕후가 되도록 길거리에 선택되어지고 해기에 선택되어지고 완역에 선택되었습니다. 그 마음을 다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뭐 자기들은 자기네들 마음대로 했다고 할 겁니다. 왕을 위해서 최고의 여자를 뽑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뭐 아하수에로도 내 나라 중에서 최고의 여자가 뽑혀왔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어떤 마음을 먹든 어떤 생각을 하든 이런 최종 결정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적 안배인 거죠. 잠언 16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그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까지 씌우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또 정치인 보십시오. 정말 악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정말 나쁜 놈들이 있어요. 도저히 위에서 기도를 해주려고 해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인이 있는가 하면은 착한 사람도 있거든요. 선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리고 깨끗하게 사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근데 그렇게 악을 해간다 그래가지고 벼랑 맞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자기 자리에서 호의호식 하면서 명예를 누려요. 권력을 손에 쥐고요.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베어는 게 풀처럼 그걸 끄끌거리는 때가 없습니다. 아직은 악한 날에 적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엘하 16장을 보면요. 압살롬이 난리를 일으켜가지고 막 군사를 몰고서 오밤중에 중군을 쳐들어오니까 말입니다. 이 다윗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경황 중에 말입니다. 막 어찌 도리를 모르는 거죠. 잠을 자다가 일어나니까. 그걸 버선발로서 쫓겨나와서 울면서 기도의 시대를 건너. 그 기도의 시대를 건너가니까 시므이라고 하는 그 사울이 핏줄 하나 가서 뭐라고 그러니까 막 티끌을 날리고 돌을 던지면서 가거라 이 피로 앉아요. 네가 남의 피를 흘리더니 또 너희 머리에도 피가 흘러. 이러면서 저주를 푸었어. 그때 다윗의 부하가 창을 빼들면서 내가 가서 저 죽은 개 같은 것을 내가 해쳐보겠습니다. 그 다윗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래 두어라. 지 저주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주라고 하면 저 저주로 인하여 내가 다시 복귀될 거다. 회복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웠죠. 영이 열려 있었어요. 쫓겨가지만 육신적으로 괴롭지만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은총과 고통하고 있었고 성령께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다시 경험했던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잘 넘깁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래서 경각주의 고통을 겪고 말입니다. 그 밤에 잠도 들 때까지 도망을 가지만 그 시월과 같은 그런 사람의 저주를 받지만 그를 깨어서 모든 어려움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버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총이죠. 이런 황급한 위기를 왕으로 하여금 겪게 한과 동시에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은 같이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8장 17절을 보면 하나님 재물 얻을 넉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127편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심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있으면 헛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돈 못 벌어요. 건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장례식장 갔다 왔는데 가서 목사님 한번 세상을 떠나셨는지 그래서 이제 발인 예배를 집례하고 왔습니다.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올해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 몸이 안 좋아 그러셨거든요. 좀 나이가 몇 살 많으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던 얘기를 들으니까 저도 황막스럽더라고요. 근데 같이 간 목사님 중에 그분하고 동갑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돌아가셨다는 소리 듣고 천국에 가셨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덜컥하더라고요. 하고 동갑인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체력 단련을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수는요.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어머니 모시고 와서 생명 유지장치 안 하겠다고 쓰고 왔어요. 생명 유지장치를 다 한다 그래가지고 더 오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 유지장치를 뗐다 그래가지고 일찍 죽는 거 아닙니다. 살 만큼 살아야 되고, 지상의 수를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살아갈지. 그 수를 넘어가지 못해요.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생명 유지장치를 제거할 수 있는 권한을 유족들에게도 일부 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이 시행될 때 할머니 한 분을 생명 유지장치를 뗐지요? 강제호흡기를 뗐어요. 뗐는데 뭐 1년 8개월이니까 2년이면 더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 떠났어요. 곧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생명 유지장치를 달고 있었으면 그만큼 사시는 겁니다. 그럼 최 목사는 가가지고 왜 생명 유지장치 안 하겠다고 약속했느냐? 그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일찍 죽는 게 아니고 그게 옳은 것 같았어요. 그 의하지 힘을 받아가지고 말입니다. 온갖 인간의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막 생명이 더 연장되는 것처럼 그런 착각스러운 행동을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저는 연말 정산을 안 합니다, 여러분. 저도 11조 해요. 저도 연말 정산 청구할 수 있으면 안 합니다, 저는. 왜 안 하는 거 하면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11조를요. 하나님께 드렸으면 됐지. 그걸 국가에서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됩니다만 앞으로도 연말 정산을 안 할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으면 11조는 헌신된 겁니다. 정부로 뭐 받으려면 헌신을 되돌려 받는 거죠. 우리가 살고 생명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 이걸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걸 위해 가지고 과도하게 정력을 허비한다든지 영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중단이 옳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히트에서 정복에 걸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운동을 신으로 삼는 겁니다. 무상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뭐 운동을 빠지면 불안해가지고 못 견디는 사람이 성경을 안 읽습니다. 기도 안 해요. 그래 부인은 또 뭐라 그럽니까? 그러다가 쉬면 자기 남편을 해서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교회를 안 나가도 믿음은 참 좋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왜 교회를 안 나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공적으로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리인데 자기 합리화죠. 마귀 함정입니다. 뭐 어떤 사람은 자기를 기도하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기도를 조금만 합니다. 많이 안 해요. 조금 하지만 하는 거잖아요. 하는 거니까 이만큼 하면 된다라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30분 동안 하든지 1시간 동안 하든지 10분간 하든지. 뭐 어떤 사람은 식당에다가 식사하면서 말입니다. 앉으면서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몇 분 묻어요. 그리고 식사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막 눈 감고 정식적으로 식사기도하면 난 사람이 쳐다보고 저 예수님이라 그럴까 부끄러우니까 말입니다. 부끄러워하셔야 돼요, 정말로요. 그렇게 그 가짜 신앙 말입니다. 기도하는 척 하는 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뭐 여러분도 식당에 가시고 잘 둘러보십시오. 저는 천주교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저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식사기도 2번 하는 줄 몰랐어요. 근데 2번 하더라고요. 밥 먹기 전에 1번 하고요. 밥 먹고 나서 또 해요. 하나님 잘 먹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근데 기독교는 2번 안 하잖아요. 1번 하고 가죠. 기독교인들은 식사기도 하고 하셔서 이방인들이 볼 때요. 식사기도 하실 때 제대로 하세요. 눈 감고 손 모으시고요. 제대로 하십시오. 기도하면 척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신앙이 합석하잖아요. 좀 제대로 잘 믿읍시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가 당장 벌 내리십니까? 벌 내지 않으시고 더 성숙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저는 삼손의 기사 읽을 때마다 위로도 되지만 부끄러워요. 그렇게 삼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사사로 간주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부끄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지만 나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지 않습니다. 모세와 보라를 보십시오. 모세는 하나님의 세운 일꾼입니다. 이스라엘 건국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갈 사명을 맡긴 사람 아닙니까? 사명자예요. 소명자예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사명을 맡긴 사람입니다. 그럼 고라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위대성, 자신의 대단한 리더십을 앞세워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자원병입니다. 하나님께는 자원병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소명자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일을 위해서 부르시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나 스스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원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가 스스로 하나님 노릇 해보겠다고 했던 자원자입니다. 마귀 이후로 모든 자원자는 컷오프됩니다. 하나님 다 잘라버리셔요. 그래서 고라는 모세를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반역이죠. 마귀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은 것이고 고라의 권위는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겁니다. 이 둘이 충돌하면요. 마귀가 심판받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당장 고난은 누가 당합니까? 모세가 당하죠. 모세한테 있던 중간 지도자가 고난한테 가서 다 붙었어요. 사람이 물질을 얻어 부하가 되고 영화를 얻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재물을 얻어서 부자가 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깊은 학문을 연구하여 명예와 지위를 얻고
정치적 권력과 사회적인 힘을 얻고 자녀들이 똑똑해서 공부를 잘하고 지혜롭고 의로운 성품을 갖고 성장하는 거예요. 아내가 지혜롭고 생활력이 강해가지고 살림이 늘고 집안이 화목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평화로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남편이 직장일에 열심히 하고 바람 피우지 않는 거예요.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복 주심의 결과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났기 때문이고 내가 지혜롭게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니라 그렇게 내 인생을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가 주셨기 때문입니다. 찾아갈 것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난 노력을 해야죠. 열심히 일을 해야죠. 땀 흘려 일한 다음에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래야죠. 감나무 밑에 아가리가 걸리고 앉아가지고 하나님 내 입속에 감 좀 떨어지게 해주십시오. 평생을 그래 보십시오. 굶어 죽죠. 뭐라도 해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교회 나와서 늘 애처롭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도 물질의 복 좀 주십시오. 물질의 복 좀 주십시오. 그걸 마음도 애통하고 나가서 이제 그 과일 같은 걸 이렇게 내놓고 파는 거예요. 머리에 입고 나가가지고 과일 같은 거 내놓고 팔고 얼마나 벌겠습니까? 그 몽땅 팔린 데는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장사를 해가지고 애들 학교 보내고 근거리 사는 겁니다. 근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몸에 벽까지 와가지고 기도도 하러 안 나오고 11조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걱정돼가지고 방문을 신방을 하고 갔더니 권사님이 그러는데 내 몸 아픈 건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제 기도를 안 들으시네요. 어떤 기도인데요? 물질의 복을 달라는데 왜 물질의 복을 안 주실까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고 물질의 복 주셨잖아요. 아니 안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주셨는데 언제 주셨어요? 지금 애들이 둘 다 대학 다니고 있는데 그 대학 자금을 권사님이 벌어서 냈습니까? 누구한테 꿔서 냈습니까? 제가 벌어서 냈죠. 그 돈 누가 준 겁니까? 그럼 권사님이 보따리 장사 해가지고 과일 팔아가지고 두 아들 대학 보낼 그 능력이 거기에서 나옵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권사님 그제서요. 하나님은 권사님이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필요한 물질을 주셨고 물질을 버는 것보다 권사님의 기도가 더 중요하니까 기도를 우선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 힘내세요. 자녀를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권사님 당장 자녀를 틀고 일어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하고 있고 소명을 따라 일을 하면서도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있죠. 그게 마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군요. 이 바울처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자기 몸에 있는 병을 위해 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니까 돌아서 버리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성장하고 평화롭고 은혜로운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잘 따라 살아야 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셔야 됩니다. 사람이 잘나가지고 그런 데 도달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날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부르짖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요. 모두에게 헌신은 정한 때까지 감추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까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이 감추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 노년의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자녀를 통해서 임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죽은 이후에 내 자녀들이 내 기도에 영적인 육적인 복을 누릴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는요 공수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다 들으셨고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선행과 믿음의 헌신과 결단은요 정한 때까지 알 수 없어요. 그럼 정한 때가 언제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변찮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변찮는 믿음으로 십자가 붙드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저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며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온 민족을 내 백성을 내 주위 사람들을 내 성도들을 잘 살게 하는 은혜 받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로 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새벽 기도하고 금요일 기도 많이 나오시고요. 함께 열심히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성경 외우는 일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민선 집사님 빙고선 나가시고 발인 예배 잘 끝냈고요. 저 오늘 또 노예 목사님이 돌아가셔서 발인 예배 인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교 전에 부탁드린 것처럼 제가 주일날도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명복을 빕니다.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그 명은 저승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어차피 안 믿은 사람은 천국에 못 이릅니다. 그러면 안 믿고 죽었으면 유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고 천국에 간 성도들은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해주셨으니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 잘 믿읍시다. 머리 숙여서 주님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조심히 가세요. 조심히 가세요.